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1절에서 우리 14절까지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예배소서 1장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지난주까지 우리는 4절부터 10절까지의 본문 말씀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의 찬양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려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찬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교회 공동체는 찬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삼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루시며 믿게 하신 복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그 계획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며 성령 하나님은 그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니 이 신령한 복은 삼위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크신 복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은 우리가 생각하고 원하는 복과는 다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현상적인 복을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를 나타낼 수 있는 조건들을 복이라고 그렇게 여기며 또 그러한 것들을 원합니다. 그것은 성공과 성취이고 많은 재물과 재산을 얻는 것들입니다. 이러한 복은 우리를 이 세상의 어떤 사람이라고 나타낼 수 있는 현상적인 것들이고 조건들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복은 세상 사람들 또한 원하고 바라며 추구하는 복입니다. 그런데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 신령한 복 네 가지는 이러한 현상적인 복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본문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신령한 복은 현상적인 조건들의 복보다 더 근본적이고 영원한 복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릴 현상적인 조건들의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신령한 복은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찬양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복이며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으며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영원한 복입니다. 이 영원한 복을 찬양하는 자들이 바로 성도이며 이 영원한 복을 받은 자들이 성도입니다. 현세에서 누리는 복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복입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현세에서 누리는 복 또한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복들은 영원한 복이 아니며 언제 사라질지 모르는 일시적인 복입니다. 만약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현세적인 현상들의 조건에 맞추어져 있다면 하루에도 몇 번씩이나 우리는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고 동시에 불평을 하고 감사를 올려드린 후에 원망을 하게 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찬양과 감사가 영원한 복에 맞추어져 있다면 언제나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영원한 복을 찬양해야 합니다. 잠시 이 땅에서 누리는 현세적인 현상적인 조건들의 복을 원하고 바라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복을 사모하고 원하며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주신 신령한 복 네 가지는 선택과 예정 그리고 죄사함과 복음의 비밀을 알게 하신 그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성도는 이 크고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찬양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역시 이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찬양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11절 말씀부터 14절 말씀은 이 구원의 은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유대인의 구원에 대하여 말씀한 후 그 다음에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부터 12절은 유대인의 구원에 대해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13절과 14절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네 구절 속에서 분명하게 대조되고 있는 것은 바로 주어입니다. 11절과 12절은 우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반면에
13절과 14절은 우리가 아닌 너희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네 구절 11절부터 14절까지 나타나고 있는 본문 속의 특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이방 신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너희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유대인 신자들을 향해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11절과 14절은 유대인 신자와 이방인 신자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친다는 것은 당시 고대 사회에서 소유를 확증하는 행위이며, 또한 자신의 소유를 지키고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인친다는 것은 불에 달군 쇠 도장을 가축이나 노예의 살에 찍어서 그 가축이나 노예에 대한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1차적으로 이것이 누구의 소유인가를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를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신자들을 향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즉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신자 성도들이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들에게 성령으로 도장을 찍으신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인장이자 하나님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도장을 찍듯 인치신 하나님의 소유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첫 시간에 에베소 지역에 대해 나누었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에베소는 세계 7대 불가사의 중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던 도시입니다.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고 성적으로 문화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곳에 있는 성도들, 특히 이방인 신자들, 성도들은 어떠했을까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가 믿는 것처럼 평범하진 않았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 도시에서 왕따를 당하고 핍박을 당하며 고난을 당하고 무시당하는 소수였을 것입니다. 그 도시에서 그들이 아데미 여신을 숭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의 생명과 또 생존과 연관되는 그러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핍박이 있었을 것이고, 또 많은 힘든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에베소 이방 신자들을 향해 사도 바울은 지금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친히 도장 찍어서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렇게 삼으신, 하나님의 소유로 삼은 존재들이야 라고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고난과 핍박 그리고 무시당하는 소수인 바로 이방 신자들을 향해 너희는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라고 말씀하며 위로와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조건은 무엇이며 우리의 찬양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찬양과 감사가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지 다시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났을 뿐입니다. 그 시대의 악함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도 여전히 악함으로 드러나고 있고, 그 시대의 우상숭배가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우상숭배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대는 믿는 성도들을 끝없이 유혹합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감사는, 찬양은 무엇이며 우리가 찬양해야 할 이유와 조건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하루도 악하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인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택하여 도장 찍으신, 인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힘들고 어렵고 많은 유혹과 또 생존의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믿고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도 우상이 너무나 많고 또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시선을 빼앗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러한 힘든, 또한 이런 악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얻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또 위로를 받게 하시고, 또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는 은혜를 날마다 허락해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감사의 그 초점이 현세적인 것에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복, 그 누구도 흔들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영원한 복에 맞추어져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대신방이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대신방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은혜가 넘쳐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임 목사님 위에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며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 악한 세상 속에서 또 하나님 아버지, 많은 우상이 질비해 있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가고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과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택하셔서 인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그 소유에 맞는 존재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찬양의 그 초점이, 감사의 초점이 하나님 이 현세적인 삶 속에서 누리고 얻게 되는 현상적인 것들에 맞춰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고 흔들 수 없는 영원한 복에 우리의 감사와 또 찬양의 초점이 맞추어져서 날마다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또 하나님 아버지, 대신방을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목사님을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피곤치 않게 하시고 곤비치 않게 하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하셔서 정말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더 큰 은혜와 믿음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